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서 예배 기쁨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504주년 정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문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제 논제를 게시하면서 정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교개혁의 정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교입니다. 이 세 가지 구호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교개혁의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 교회는 새롭게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는 답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정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왜 정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의 구호를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교회가 복음의 본질보다도 세속화된 복음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보다도 면죄부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기보다도 면죄부를 삼으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에는 세속화된 교회로 추락하고 또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교개혁자들은 교회다움 또 성도다움의 회복을 촉구하는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 복음의 정신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사이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그렇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싸늘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또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세상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정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정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복음의 구호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종교 지도자의 음모를 아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율법학자는 달랐습니다. 많은 율법학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이 율법학자는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을 듣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놀랍게도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공감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 율법학자의 그 반응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지성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재물과 희생을 다 합한 것보다도 낫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가 아주 예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율법학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크게 공감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한 율법학자의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율법학자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반응하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살펴보고 또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열정과 강구와 지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처음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강조하였습니다. 너희만 이 계명을 지키지 말고 너희 자신도 지키고 너희 자손 대대로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지 이 사실 아는 거, 지식을 강조하시기보다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 성도의 삶을 강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너희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모든 힘을 다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모두 쏟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변하기 때문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일도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늘 묻고 대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고민하셨나요? 이번 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 가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고민하고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 무너졌던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개혁교회의 선조였던 위그노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또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그노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개혁교회 프랑스 개신교도의 선조입니다. 그들은 500년 동안 개신교도로서 박해와 탄압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도들 위그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그노들이 탄압을 받아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그노 핍박 사건은 1572년 8월 24일에 일어났던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이 하루 동안 파리에 있던 개신교도들 3,000명이 학살을 당하였고 또 프랑스 전역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그 위그노의 신앙, 개신교도의 그 신앙을 또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원영 목사님은 프랑스에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위그노의 신앙을 소개하는 책자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위그노처럼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프랑스 개혁교회 선조들인 위그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받았던 부분은 위그노를 상징하는 망치와 모루입니다. 여러분 모루가 무엇인지 아시죠? 대장장이들이 금속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때 망치로 내려치기 위해서 밑에 받침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치와 모루는 위그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이듯이 프랑스의 위그노를 상징하는 것은 망치와 모루입니다. 이 망치와 모루는 위그노들이 그동안 처하였던 핍박과 박해의 상황, 500년 동안 당하였던 그 핍박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그노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위그노를 상징하는 망치와 모루 그림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병사들이 망치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500년 동안 이근호가 처해 왔던 그 박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위와 좌우 옆에는 프랑스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글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망치로 두들기면서 즐거워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망치를 달아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 글의 뜻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망치질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당신들의 망치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부러져서 망치를 바꾸고 추가하는 수고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중앙에 있는 병사가 들고 있는 망치를 보게 되면 망치가 부러져 있습니다. 당신들의 망치는 부러질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것입니다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근호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광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500년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근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계명을 아울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요? 제사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의 방법만 다루지 아니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균형적으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음식을 하루에 다 소화하게 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저장하고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다 불태워 태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마친 후에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의 식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송아지 한 마리를 화목제를 드린 후에 그것을 다 먹으려면 우리 가족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그 송아지를 다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축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가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걸로 국을 끓여서 또 지역 사람을 속여서 3,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제사할 때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을 골라서 병자를 고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소와 거벌을 감수하여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부양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약한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하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고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왜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송아지를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서 드려야 되고요. 또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 화폐로 바꾸어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성전 제물을 기필싸게 팔고 또 환전 가정에서 아주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등한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니 이웃은 대충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평일에는 덜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공공성, 공적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내적인 사역과 또 외적인 사역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형제자매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성입니다. 공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섬기는 공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 지역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이 공적 교회의 그런 사명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어려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섬김과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또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는 덜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덜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이 망가지도록 지나치게 혹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역을 또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의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잘 돌보고 또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건강한 삶을 가지고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죠.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님의 것이니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에게 당부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두 종은 자기 자신을 참 사랑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자신을 부르셔서 임한 그 사실, 그 청지기의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28일
우리 교단 총회가 파주에 있는 한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에게 나눠진 책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2년간 코로나 시대를 견디며 살아왔던 미자립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삶과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목회자는 고창으로 유명한 순창에 있는 농촌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다고 합니다. 부임해서 보니 교인이 모두 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들이 5명이었습니다. 그렇던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건강 이상이 생겨서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건강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건강도 주지 않으셨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해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너는 왜 빈자리만 보니 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있는 나의 영은 보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게 주신 양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불평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겠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보니까 자신의 무너진 건강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게 될 때 다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알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내게 주신 삶과 사역 기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 여기고 청지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을 존귀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